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찾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부르짖는 자의 복과 듣는 자의 복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목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자의 복과 듣는 자의 복.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부르짖는 자의 모습과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부르짖는 자의 복이 어떠한가 하니 우리 함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동안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악행하고 그 앞에 또 다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그 부르짖음에 다시 구원하여 주고 이 순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는 또 기본이죠. 그런데도 우상을 또 해외에서 긁어다 모아와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수많은 많은 감사를 기억하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찾는 게 바로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고 찾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앞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너무나도 씻지 못할 죄악들을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는데, 또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야, 이제 그 죄악의 발걸음을 돌이켜 나에게 회개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실로 하나님의 너무나도 깊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묻어나는 이 파격적인 제안일 수가 없습니다. 이 남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이 예레미야 후로도 많은 죄악을 저지르지만 이 전만 하더라도 방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가 끊이질 않고 그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외면하셔서 외부의 공격에도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그걸 방치하셨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주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듣고서는 외면하실 수가 없어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보호하시고 얘들아 다시 잘해보시자 응원해 주시는데, 이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듯이 악순례가 악굴레가 반복되어져
그 구원이 있음에도 또 죄를 짓죠.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렇게 돌아서면 또 우상 숭배하고 제약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지금의 남유다의 모습인데, 그런 남유다가 제약된 삶 가운데에서 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숨이 죽어나가고 그 성읍이 정말 황폐되어져서 보기도 힘들 정도로 처참해진 꼴 중에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남유다에게 다시 나와서 부르짖는다면, 너희 남유다와 너네가 나와서 나에게 다시 부르짖는다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버린 성읍을 치료하시고, 또 언제 다시 침략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이 두려움에 떠는 이 남유다에게 나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네를, 그 성을, 황폐되어진 성을 치료하고, 그리고 너네가 지금 전전긍긍하며 너무나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내가 평안을 선물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니 이미 오래전에 이방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의 포로를 더불어 남유다의 포로까지, 그 이방 나라에서 포로였던 그들을 다시 데려와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라는 이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셨고, 이 남유다 백성들도 너무나도 잘 알 텐데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 죄를 사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르짖으면 너희의 죄악을, 모든 죄악을, 여기서 말씀하는 웨티하르팀, 한 점 어두운 구석도 없이 완전히 밝은 상태, 즉 그들의 모든 제약된 성향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더 나아가 그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수많고 정말 끔찍했던 그 죄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씻겨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결함, 죄사함, 방금 말했던 웨티하르팀, 엄청나게 어두운 점에서 완전히 빛나는 상태로 변화시켜주는, 내 성향까지도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부르짖는 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죄된 삶이어도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나아간다면 부르짖는 자에게 제사함의 복이, 정결함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르짖는 자에게 이렇게 귀한 복이 주어지는데 더 나아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듣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어서 49절을 보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부르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부르짖는 자의 복을 받아도 돌아서서 다시 죄를 짓고 그 복을 차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죠. 신약 성경,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시 그 죄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자의 복을 얻은 후에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듣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듣는 자의 복에서 듣는 자, 이 듣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와는 맞지 않아서, 내가 이거를 하려니까 탐탁치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변하여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듣는 자로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굉장히 칭찬해 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디 고쳐주시옵소서. 어찌나 간절하게 간구하는지 이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너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아주 놀라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여기서 남의 수하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엑수시안인데 이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그 뒤에 엑수시안이 권위, 권한, 권세의 뜻으로 이 휘포엑수시안을 직역하면 권세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십니까?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백부장의 말이 주님 제가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 복종시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은 제가 절대로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종이나 하인이 아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 당신의 말 한마디면 이 질병이 당신 앞에 복종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질병을 유발시키는 더러운 귀신들도 이 당신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능력과 권세가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백부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과 자세를 보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의 복이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나아갔을 때 그 부르짖음의 복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았을 때 그대로 나아가서 다시 뒤돌아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잠시 부르짖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라 병이야 어떻게 살아가라 병이야 나와 이렇게 하자 어떻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그 마음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 듣는 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희는 부르짖는 자의 복과 듣는 자의 복을 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니 이 복이 두 개로 나뉘어져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복, 부르짖는 자의 복, 거꾸로 하면 부르짖는 자의 복, 듣는 자의 복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짖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림으로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았으면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당신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과 마음을 구하는 듣는 자의 복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울고불고 회개하고 뒤돌아서서 나의 모습이 이전과 같다면 이스라엘의 제약된 굴레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본문 말씀 28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부부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작게 크고 작게 이게 좀 다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내 마음과 내 욕심이 앞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이 가정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여 또 다투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래 병이야. 네 마음, 네 감정 내려놓고 네 아내는 내가 준 내 것이니 나를 대하듯 네가 네 아내를 섬기고 배려해라 말씀 듣고 다짐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지더라고요. 다시 또 싸울 상황이 만들어지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고난 주고 농락하고 어찌나 괴롭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울며불며 막 그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시 또 내 마음, 내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한번 저는 무너지고 또 다시 한번 크고 작은 다툼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속상함을 내어주는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신 마음,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마음과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부르짖음으로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가 듣는 자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르짖음으로 나아갔을 때 부르짖음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과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부르짖는 자 그리고 듣는 자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큰빛교회 자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